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저한선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온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어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피 흘려 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 이 늦은 저녁까지 올라와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너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삶 속에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와 재난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할 것이라 수없이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 택하신 전, 택하신 고 누누이 말씀하시며 일찍이 택하신 성전을 통해서 복주마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성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대의 또 이전 비전 합창단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저들 남은 삶인들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되 살아있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찬송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저들 속에 함께해 주시고 삶 속에 건강 속에 나쁜 재앙들이 들어오거나 대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신속히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되 아버지 남은 삶 모세 기도처럼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는데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 꼭 인도하시되 평생 살아가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근심됨이 없도록 남에게 꾸어주고 빌려줄 주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세계민족에 뛰어난 존귀한 자녀이 되어지도록 온 사방이 복되도록 복된 장막이 허락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을 터인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두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거만한 그 집 사람들은 두 나그네에게 저택이 있고 큰 따뜻한 방보다는
지하실 비좁은 공간 한 칸을 내주었어요.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잠은 오지 않고 바닥은 백이고 날씨는 춥고 한데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든 천사가 그 구멍을 슬그머니 가서 잘 메꿔 주었어요. 젊은 천사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날 두 천사는 아주 가난한 집에 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들이 먹기도 부족한 음식을 나누어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방 침대를 내줘서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 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소득원인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그만 들판에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따졌어요.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도와주고 구멍난 벽을 메꿔주기까지 하면서 궁핍한 살림에 자신들이 먹을 것까지 나누어줬던 이들에게 그 소중한 한 마리밖에 없는 암소를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늙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저택 지하실에 잠을 잘 때 벽 속에 구멍난 벽 속에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는 것이 보였네. 그 집 주인은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를 누리려고 하지 않아 자신의 누리를 누리면 나눠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벽에 구멍난 것을 슬그머니 막아버렸지. 뭘 못 보라고? 금덩어리 못 보라고. 아멘.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 죽음의 천사가 아내를 데려왔다네. 그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성공과 실패를 단정짓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도 많았겠지만 아쉬운 일도 매우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들은 아쉬웠던 것, 못하고 안 됐던 것, 가슴 아팠던 그 일들만 생각에 사로잡혀 그저 염려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지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면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고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고 자신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보이는 것만 보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역사에 놀라운 구원 역사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세 인도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여행을 했어요. 그러던 중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까지 온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는 사람은 그 말에 사로잡혀 낙심하게 됩니다. 직접 보지도 않았고 말로 들은 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정말 그 풍성한 땅이 있고 정말 정탐꾼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하나를 그냥 깨어가지고 둘이 메고 산도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간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그 자리를 계속 맴돈다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계속 돌고 돌고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 제자리만 맴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주저앉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특징이 바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어요. 홍해를 앞두고도 원망했고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불평 원망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고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늘 불평과 원망의 사이클을 가지고 그들은 4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곧 망할 소리만 지금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어떻게 조심하며 하셨나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 아픈 마음과 모든 괴로운 것 아버지 앞에 쏟아놓으면 돼.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붙여서 퍼붓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다 접수하셔. 언어의 자유를 주셨고 표현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기도가 아닌 넋두리가 되거나 불평 원망이 되어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어지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곧 망할 소리요, 죽을 소리요,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복록을 누려야지 입술에 저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새 지혀는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고 했다니까. 여러분, 이 작은 조그마한 혀, 이 말이 수백 수천의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고요, 멸망으로 끌고 갔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망하는 거예요.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로 복을 받기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망할 소리 하면 안 돼요. 흥할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항상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 여기 누런 코가 질질 나왔어. 그러면 닦았어. 겨울 나면 여기가 반질반질했어. 자주 빨지도 못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난한 때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자랐다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우리 엄마들이 지나가다 그걸 보면 너무 추하니까 앞치마를 가져다가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계속해서 그 속에 있는 누런코를 다 뱉어낼 때까지 흥하라고 했다는, 그 덕분에 흥해진 거야. 아멘. 이건 뭐 웃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나는 확실히 믿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 우리 아버지들은 또 무식하니까 연병할 놈, 빌어먹을 놈, 조금만 잘못하면 자식들에게 연병할 놈이래. 그러니까 맨날 연병 걸려가지고 혼역에 죽고 연병에 죽고 천연병에 죽고. 우리 집안에도 형제가 9을 낳았는데 5이 죽었어. 그러니 많이 죽었지. 절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나는 못 낳는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 죽을 병 걸렸다가 못 낳는다고 다 했는데 못 낳는 내가 낳았다니까. 남난 게 기분이 그렇게 나빠? 우리 어머니 죽을 병 걸려서 도저히 아무런 약도 통하지도 않는데 할미꽃 뿌링이 생집내서 먹으면 그 병은 낫지만 아기는 독해서 더 이상 못 낳습니다. 근데 뭐 아이가 7이나 있는데 8이나 있는데 뭘 걱정을 하겠어. 그래서 해먹었지. 병 낫고. 그렇다고 내가 낳고 우리 후에 사람들 다 내가 잡아먹었다는 건 아니야. 큰형은 군대 가서 전사하고 또 누나들 형님들 그냥 또 혼욕하다가 또 뭐 전염병에 다 어렸을 때 난 낳기 전에 죽었겠지. 못 낳는다고 하는 나를 낳았다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딱 봐봐. 인상이 그렇게 생겼잖아. 기분 나빠서 웃는 거야. 웃음소리가 그렇지 축하의 웃음소리가 아닐 것 같아. 여러분,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내려놓으세요. 원망과 불평 따윈 후를 털어버리고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도전해야 되잖아요. 다시 두 주먹 움켜쥐고 힘차게 또 도전해야 되잖아요. 여하튼 간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제자리 걸음을 맴도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 두 번째는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로 물러서는 인생도 있어. 3절로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이처럼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지금까지 큰 소원 두고 달려온 그 땅을 눈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기하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외치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겠다는 생각에 두려운 공포가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직접 가보지도 않았어. 10명의 정탐꾼들 말만 듣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 점령을 포기하자는 거예요. 꼬리에 콱 내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대국 애굽과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한 놀라운 사건이나 넘실거린 홍해바다 갈라진 놀라운 기적, 반석에 샘물 나고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교 다 인도하신 것이 자신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 고기 먹으면 이빨 쑤시면서 지금 하는 말이야. 만나를 배불리 먹고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밑에 앞서 지금 불평과 원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뜻한 불기둥 밑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밑에 있으면서도 지금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죽을 말만 하고 있는 거야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세계 3대 대륙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지나간 길목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딱 못 받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지금 인도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이 있기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만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질의 축복을 받은 물질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남보다 똑똑한 지식과 어떤 지혜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남보다 이 나이에 건강 주신 것은 그 건강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건강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사랑스러운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웅성거려요.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불평원망해요. 돌아가서 다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서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고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개죽음 당하여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목숨을 구걸하며 사는 게 낫겠다라고 옛날 400년 이상 종살이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미련한 인생들은 망할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곧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도전해 보지도 않고 불평하며 주저앉고 퇴보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성공하기 원한다면, 승리를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꼭 원하고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런 태도, 적극적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나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긍정적이요 적극적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전 8기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과 싸우는 거예요. 시련을 극복하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치고 역경에 도전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두 번 실패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나 좌절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기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불평원망하지 말고 제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주저앉지 말고 해야 안 되겠다 뒤돌아 쓰자라고 돌아가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에 도전하고 더 높은 것에 도전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시간, 이 순간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아니시던가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안주하면 안 되고요, 포기하면 더더욱 안 되고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요. 되돌아가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일어나야 돼요. 이 순간에 일어나야 돼요. 아멘.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 듣고, 소녀야 일어나다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우리 청년 학생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실패자가 돼요. 낙오자가 돼요. 이 세대와 그 세대는 더 달라요. 급변한 세상 속에 여러분 지금같이 안주해서는 절대로 성공 못해요. 목표도 없으면 성공 못해요. 꿈이 없으면 망해요. 마지막 한 가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보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로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로구나.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약속대로 주실 것이야. 분명히 그는 믿었다는 이야기. 아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보고 같이 또 생각도 했지만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반대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되고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주어진 사실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두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해서 안타깝게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두 사람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한 학생은 비관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는 도전과 재개 노력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학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로 자신을 망가뜨리며 타락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은 희망의 태도를 가졌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쳤어요. 신념을 가지고 분투 노력했어요. 한 해 늦었지만 그 결과 바라던 학교에 입학하고 전진과 승리의 밝은 앞날이 활짝 열렸어요. 이처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간에 그 태도가 중요하고, 세상 사람 그 신념을 가지고도 이렇게 승리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는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잖아요. 신앙으로 사는 자들인데 고작 신념을 가진 사람도 성공의 길을 걸을진데 하물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이 실패 천부당만부당하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망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망신시키니까. 아멘. 인생으로서 가장 큰 고난을 이겼던 욥은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 기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완성품이 아니에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멘. 인생은 70부터래. 이제 나도 시작이라고 하니까. 왜 아멘 안 해줘? 기분 나빠서 그래? 나는 꿈이 많아. 저 늙은이가 무슨 욕심을 부리구나. 천만에 욕심 없어. 그런 욕심, 그런 꿈 아니야.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생활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 굴지의 컴퓨터 기업체인 IBM의 회사의 사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생각하라 한 단어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각하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주님의 뜻을 찾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영육이 삽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행동 오랫동안 되풀이하다 보면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발동합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침체와 위축감에 휩쓸려 절망의 수렁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어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안 된다, 난 못한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반면 나는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처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밀러를 가끔 보아야지, 백밀러만 계속 쳐다보면 가다 대형 사고 나고 맙니다. 우리 가슴에는 내일된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펼치시는 내 인생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야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행으로 저주로 망할 것으로 채우면 우리가 마귀 자식이지 어찌 하나님 자식이나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아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뚜껑을 닫아 놓아서 안 돼. 절망적인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야.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라 때려 부시고 들어와서 주시지는 않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듯이 성령의 능력과 그 소망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시지, 인격적인 성령이 때려 부시고 들어와서 이거 가져라고 주지는 않아.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길을 걸을 때도 자신 있게 걸어가세요. 아멘. 힘들다고 터벅터벅 힘없이 고개 떨구고 다리 질질 끌고 가면 여러분 걸음걸이 보면 벌써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 아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걸음걸이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자세가 어떤지,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앞장섭니다. 똑같은 자리를 할자도 앉아보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활알 타오르는 숯불 옆에 있는 것과 시들시들 꺼져가는 숯불 옆에 있는 것과는 기운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지역의 땅과 사람들을 보고 기가 죽지 않은 것은, 기가 죽어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낮 시간에도 청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쳐서 다 잤지만 나는 외쳤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세상에 의지하는 각종 우상과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외치고 외쳤어. 오늘 말씀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시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마음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장의 종이가 쉽게 찢어질 수 있지만 이 종이가 딱딱한 벽에 붙여놓으면 뜯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만세 반석 되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왕성한 의욕과 진취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의 아들, 딸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신앙의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이것도 안 할래요, 저것도 못 하겠어요, 쉴래요, 뒤로 물러서고 빼면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영적으로 가라앉고 침체 늪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만 영과 육이 함께 큰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교회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퇴보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모습,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제자들의 모습이요, 참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를 맴도는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로 믿고 살기를 하나님은 간곡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신 가나안 땅 약속처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미래
꿈을 향하여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리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리 있으면 안 됩니다. 맴돌면 안 됩니다. 불안에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로 퇴보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 모든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특별히 영의 생각으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찾고 묻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육의 생각은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사오니 생명과 평안을 얻는 긍정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이에 생각했던 것들을 습관으로 옮기는 태도가 있게 하시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습관이 되기까지 무던히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속았고 간교한 마귀에게 속았고 환경에 속았는데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게임은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기까지 도전하게 하시되 맴돌지 말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더 큰 것에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되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참된 소망을 주신다 했사오니 이 소망,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자유선 천대까지 이 복을 물려주게 하시고 영원토록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된 모든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봐라, 내가 함께하마, 내가 도와주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실타마다 하지 않고 늙어 백수가 된다 할지라도 결단코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다시 시작하렵니다. 다시 도전하렵니다. 더 큰 꿈, 더 큰 비전을 갖겠습니다.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